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겟세마네에서 그날 밤 흑암과 공포가 예수님을 애워쌌고 그분은 지옥의 발악으로 거의 죽음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빛이요 이 우주 만물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군대 사망의 권세에게 잡히셨습니다. 주님이시요 창조주이신 분이 모든 신성한 능력을 빼앗긴 채 가련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겟세마네에서 지옥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싸움은 생과 사가 걸린 것으로 예수님의 땀은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옥 전체가 예수님께 총 공격을 가했지만 주님께는 아무런 도움도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수천 수백만의 천군 천사가 이 싸움에서 주님을 도우러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천사만이 그분께 나타나 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이 전율하고 고뇌하는 것을 보시며 마음이 거의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명하여 아들을 도우실 수도 해와 달이 어둠을 밝히어 천군 천사의 군대로 아들을 보호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선택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몰려드는 지옥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당하셨던지 3번씩이나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지옥이 예수님과 그분의 일을 멸하려고 강분하는 동안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로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셨으며 그분을 고난받으시는 동안 함께 깨어있기를 겸손히 청하셨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가장 무서운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었고 주님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겟세마네의 싸움에서 분명히 가장 심한 참속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하여 골고다로 향하시려는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적으로 헛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며 화목하지 않고 판단하며 진실하지 못하며 교만하다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야말로 바로 그분의 백성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단은 예수님의 교회가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된 것을 그림처럼 그려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헛되다, 헛된 길이다, 너는 어떠한 영혼도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원수의 비난과 참소 소리에 고통당하시며 상처 입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부르짖는데 아버지 중에 아버지시요 자녀를 항상 도우시는 사랑이신 그분은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의 울부짖음이 아버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땀으로 피를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이 무서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탱할 힘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길과 계획이 허사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뜻에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순종은 고난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하신 말씀, 바로 예 아버지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예 라고 말씀드린다면 원수는 우리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뜻에 예 라고 동의했을 때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 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연합 속에서 강해집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연합을 두려워하는 사단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서 눌리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당신의 원대로 무엇이나 언제까지나 제게 행하옵소서 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은 달아나고 맙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을 보면 그의 공격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풀어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의미 있는 것인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희생하는 길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거짓된 참소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의 뜻과 의견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봉사의 열매가 크면 클수록 그 길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며 원수는 더욱 그 길에 대해 참소를 해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겟세마네에서 원수로부터 그토록 큰 시험을 당하셨기에 제가 시험받을 때 잘 이해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서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드렸듯이 제게도 이를 허락하소서. 당신과 함께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로 저를 완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가장 선하십니다. 저는 더 이상 원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한 목자 대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기에 겟세마네에서 사망 권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과 시련을 의미한다 해도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를 결코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저를 사단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이키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신 만큼 저는 당신께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슬퍼지고 십자가를 거역하려 할 때마다 저도 오늘 당신과 하나가 되어 예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헌신하고 주신 잔을 마신 것처럼 저도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저를 떠나시지도 홀로 버려두지도 않으시고 저를 도와줄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을 끝까지 인도해내사 모든 원수를 이기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히셨듯이 저희 아버지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또한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게 끝맺을 것이며 저를 놀랍게 인도해내시고 나의 시련과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으며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겠습니다.